3월 4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는 지금 내가 어떻게 그리고 왜 지금의 내가 되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나에 된 것에 대해서, 또 앞으로의 나의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만들어 왔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환경적인 요인일 것입니다. 그 중에 환경적인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유한 부모님을 만났다 한다면 우리는 사실 조금 노력하지 않아도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이 많으신 부모님 밑에서 관계에 대해서 잘 배웠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것에 조금 쉬울지도 모릅니다. 또 신중한 부모님을 만나면 어느 일을 만나건 한 걸음 한 걸음 돌다리를 두드리며 걷는 듯이 조심스럽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나의 성향도 결정이 되고 나의 지능도, 재능도 혹은 나의 앞길도 많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나를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하시는 부모님을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그의 인생의 고비 때마다 그들도 동일하게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답을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부모를 가진 자녀들은 또한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법을 아는,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사는 그런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환경적인 요소는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회사에 입사하느냐에 따라서, 또 내가 어떤 부서에 가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회사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망해버리면 그는 실직자가 되어버립니다. 혹은 남들보다 조금 못한 능력으로 어렵사리 회사를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회사가 승승장구하고 그 안에서 버티기만 한다면 나의 능력에 비해서 조금 더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맡은 부서에 나의 동료 직원들이 잘못을 했다면 나의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환경이 지금의 나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은 국가에 대한 위상도 우리에게 해당이 됩니다. K-팝 혹은 우리나라 문화들로 세계를 움직이는 동시에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국가적인 위상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요인은 바로 나의 노력입니다. 내 노력의 여하에 따라 나의 인생이 만들어져 갑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것은 내 인생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가늠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열심히 권력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떨어지고 또 떨어져도 선거에 나옵니다. 당선이 될 때까지 그가 주어진 모든 것을 걸고 그것에 도전합니다. 하지만 똑똑하다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다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가 하면 열심히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부자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예술가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노력하는 대로 나의 인생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애쓰고 내가 얼마나 수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자라게 될 것입니다. 생각이나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입니다. 행동이 문제입니다. 주장이나 어떤 생각이 아니라 멋있는 이야기가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분명히 나의 인생을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나에게 속지 말아야 할 것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어떠한 멋있는 생각, 내가 어떠한 멋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리고 참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의 발걸음을 나아가게 하는가, 그것이 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환경이 이렇게 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력이 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가 나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결정적인 요인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결정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신 본문의 말씀 37편 2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내 인생이 길가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아니면은 아무렇게나 자라는 나무 뿌리처럼 그렇게 솟아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인생을 계획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의 길로 들어오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참 좋은 동역자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감사의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의 아주 작은 기도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언젠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실하게 다 이루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의 필요를 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신구약 66권에 정말 가장 간략하게 줄인 한마디라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거기에 한마디를 더 붙이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얼마나 희생하는지에 연결이 되어집니다. 희생 없는 사람은 단순한 감정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분명히 희생하셨습니다.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습니다. 언제 나를 사랑하셨죠? 내가 잘날 때입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인가요? 똑똑할 때가 아닙니다. 온전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 중에 가장 아름다울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첫 번째 말씀이 사랑이고 두 번째 말씀이 계획입니다.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곰곰이 뒤돌아 보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만들어진 인생 맞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대학도 가셨고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배우자도 만났으며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직장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집도 사셨고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교회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친구도 관계도 모든 것이 여러분의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은 나에게 주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시 서서 뒤돌아보면 내가 선택 가운데에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에 함께 하셨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추구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돌아보게 되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계획을 가지셨다는 것,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기쁨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내 노력만큼만 되어진다면 내가 잘날 때는 한없이 교만할 수 있지만 내가 못날 때는 그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나의 생애에 향해 있다면 또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나의 인생길을 얼마나 멋지게 인도하실까가 기대된다면 우리는 교만할 필요도, 우리는 절망의 늪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에겐 소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내년 혹은 10년, 아니 다음에는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있을까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 보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생애를 놀랍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계속해서 붙잡아 주십니다. 24절 말씀, 그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5절 한 절만 더 보게 되다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신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니다. 어린아이가 눈길에 자꾸 미끄러지자 어린아이는 옆에 있는 아버지의 옷깃을 잡고 꼭 붙들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자꾸 미끄러지자 아버지는 그의 큰 손으로 그 아들의 손을 덥석 잡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잡은 손은 앞으로 더 미끄러운 것이 나도 이 아들은 넘어지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실패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떠한 사람도 모두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인생에는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길을 믿음으로 걷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실패를 하였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에 읽었던 다윗의 인생은 오직 승리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윗이 완벽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할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다윗의 그 치명적인 죄를 발견했을 때 저도 함께 무너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함께 좌절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완벽한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 어떻게 이런 큰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인가. 사실 다윗이 굉장히 미웠습니다. 그냥 완벽한 모습으로 그렇게 남아 있었더라면 내가 다윗을 더 많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처럼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다윗 때문에 넘어진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다윗이 용서를 받았다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느냐. 내가 다윗도 붙잡아 일으켰는데 너는 그렇게 다윗처럼 미끄러지지 않을 자신이 있니? 네가 넘어졌을 때 내가 이렇게 세워주지 않겠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연약한 다윗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슬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냐고, 왜 나를 잊어버리셨냐고 울부짖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의로운 손이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의 이 외로운 손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며 나의 인생을 붙잡아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걸음을 일생 동안 걸어갈 때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웃으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의롭게 사는 것이 손해인 것 같고 바보같이 여겨지고 사람들에게 멸시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을 버림이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를 못하였다. 의인은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간사한 사람들은 그 의로운 것들을 멸시하고 없는 것 취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그 자손들까지 책임지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나 된 것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부모라고 말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 자손들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의 그 뒷모습을 보고 자라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살았던 삶의 그 자녀들의 그 모습이 그대로 그들의 삶에 투영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장 싫어하는 모습을 닮아 있는 것이 우리 자녀들입니다. 내가 가장 닮기 싫어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가 우리의 자녀들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의 영향을 우리 자녀들이 다 그대로 물려받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후손이 잘 되는 요인 중에 하나는 그것이 우리가 그의 계획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면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까지 분명히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살았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렇게 복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고 무릎으로 기도했던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 그 자녀들에게까지 온전하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았던 그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 하나님의 보장,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우리가 큰 부를 쌓아서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면 그것은 복이자 동시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이 신앙의 전승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최선으로 우리 자녀에게 물려준다면 우리 자녀들의 앞길 또한 형통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저에게도 벌써 자녀 둘을 주셨습니다. 그 아이들을 양육을 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큰 염려가 듭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보다 내 자녀들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더욱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축복해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한평생의 이 인생에 대한 노력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인생의 길은 우연이 될 수 없습니다. 환경의 영향도 중요합니다. 내 노력도 물론 들어가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지 않으신다면 나는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 수도 없었고, 아니 앞으로 나의 인생길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그 궁극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계획을 내가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성취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하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그 전능함과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그 세심함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다 모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삶의 고통은 왜 나에게 왔는지 모르고 여전히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들은 어떻게 해결해 갈지도 우리는 해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그 걸음을 내디딜 때에 분명히 그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지금 당장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구나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걸음걸음에 우리는 확신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막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나 기대할 수 있고, 나의 결정과 정 다른 방향으로 갈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길임을 확신할 수 있고, 그때에 만났을 그 놀라운 인생길의 마지막에 얼마나 큰 아름다운 감동이 있을지 우리는 여전히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에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말씀을 또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자신조차 못마땅해 여길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쁘게 여기십니다. 아니, 기쁘게 여김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오늘날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사실 요즘 어디 가나 어렵다, 힘들다, 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들만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잠시 넘어진 순간 같습니다. 다시 일어난 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넘어져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주 엎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한 손이 땅을 짚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의 나머지 한 손은 분명히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나의 손을 잡고 계심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나이 들면서 의인이 버림당한 것을 보지 못하였고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는 그 말씀, 오늘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정하고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깊은 묵상으로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니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것이 언젠간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을 꿈꾸며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보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